가지며 내가 나가리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36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1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1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등이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랴.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의 말을 신뢰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6장의 내용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쳐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취한 후에 사네립의 부하 랍사게가 유다의 관리 3명에게 한 말입니다. 랍사게는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이들 3명을 만났습니다. 유다의 관리 3명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그리고 사관 요아입니다. 이들 3명의 유다 관리들은 랍사게로부터 말을 듣고는 너무나도 당황하여
자기의 옷을 찢게 됩니다. 그럼 이들 세 명이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로부터 들은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랍사게가 한 말의 내용은 첫째, 5절에 보면 유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다는 전쟁 준비가 안 됐는데 됐다라고 뻥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에 애굽을 믿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애굽을 의지하면 자기의 손이 찔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애굽을 의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는 것은 솔로몬 성전의 제단에서만 예배하는 보잘것없는 신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는 산당과 제단이 아닌 솔로몬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연약한 신, 다시 말해 지방신, 작은 신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8절과 9절에 유다의 말 2,000피를 주어도 그것을 탈자가 없으며 아수르의 지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도 물리칠 수 없는 약한 군대가 바로 유대 군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10절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쳐서 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네립에게 유다를 쳐서 멸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세 명의 유대 관리들은 랍사게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같은 5가지의 사실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 유대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제발 아람 방언으로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방언으로 말하면 백성들이 듣고 깜짝 놀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그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고 유다 방언으로, 다시 말해 백성들에게 똑똑히 들려지는 백성들의 언어로 크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라고 유다 방언으로 백성들의 언어로 크게 공표한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유다 사람들에게 한 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유다 백성은 히스기야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건지신다, 구원하신다라는 히스기야의 말은 순전히 거짓, 뻥이다 라고 아수르 왕이 백성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그 왕에게 나오라 라고 아수르 왕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옮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라고 말할지라도 그 히스기야 왕의 말에 절대로 속지 말라라고 당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도를 넘어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언까지 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그의 교만이 극에 달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시겠느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랍사게는 지금 너무 엄청난 말을 선언한 것이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19절에서 랍사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을 아수르가 정복했다. 스발와임의 신들을 정복했다. 심지어 사마리아까지도 정복했다. 그러기에 이제 열방의 신들 중에 그 어떤 신이 예루살렘을 건지겠느냐, 예루살렘을 도와주겠느냐,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으로부터 구원해 주겠느냐라고 하며 호통을 쳤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 말을 들은 세 명의 관리들은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 명의 관리는 랍사게 앞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죠. 너무 황당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대답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36장을 통해서 세 가지 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히스기야의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끝까지 의지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같은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을 계속해서 말했지만 유다 사람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여 그만 애굽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들의 말로가 유다 백성들의 말로가 더욱 비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사네립과 랍사게의 말입니다.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제단에서만 예배하라고 한 신은, 유대의 신은 강한 신, 참다운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의 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사네립의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참담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교만함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기다리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중에는 바벨론에 가서 70년간을 포로 생활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당신의 도구로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으나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교만하여 짐으로 하나님께서는 도구였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멸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영과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끝까지 의지하라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그 말에 역행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을 듣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사네립과 랍사게의 말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
라는 그런 참담한 말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그러나 그들의 말에 우리가 동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들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사내립과 랍사게가 후일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대로 자기들이 참담하게 뱉었던 말 그대로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사내립과 랍사게처럼 하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됨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길이고 정말 가능한 길이고 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애굽의 길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그 길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진 않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경영과 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런 하나님의 경영과 지혜에 밝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